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고보는 선생된 자의 위험성을 말하면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선생된 자의 복도, 선생된 자의 특권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은 말로 가르치는 자인데, 혀는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처럼, 배를 움직이는 키처럼, 큰 숲을 태우는 작은 불씨처럼, 혀는 우리 언어는 작지만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거지요. 특히 야고보는 우리의 언어의 부정적인 능력을 말하면서 우리의 말이 불 같아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거지요. 내 말 때문에 교회가 잿더미가 되어지는 방화범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내 말이 독과 같아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지요. 독살범이 된다는 거지요.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는 것 마땅하지 않다. 단순히 모순이 아니라 우리의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의 문제, 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치료받아야 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죄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반복하지 말고, 죄가 재방송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는 말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고보는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질문합니다. 이 질문 가운데 저요 하고 손들고 싶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칭찬은 똑똑하다, 얼굴이 잘생겼다 보다, 예쁘다 보다, 간절하게 바라는 칭찬이 있다면 당신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 듣고 싶은 최고의 칭찬도 당신의 자녀가 천재 같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선생은 부모님에게 아이는 매우 똑똑하나 노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도 강변합니다. 내 자식이 똑똑한데 단지 공부를 안 하는 것뿐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는 것은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칭찬입니다.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지혜가 있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인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를 숭상합니다. 철학자들, 현인들을 인정하고 귀중히 여김을 받았지요. 야고보는 도대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를 왜 찾는 것일까? 무엇을 요청하고 싶은 것인가? 풀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풀어달라고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를 찾는 것일까? 야고보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찾는 이유는 지혜를 보여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일관된 주장, 정말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증명하라, 보여줘라. 너에게 정말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지혜를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보여주지 못하는 지혜도 총명도 소용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내가 지혜롭다, 청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IQ를 통해서 나 지혜롭다, 남들이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므로 지혜롭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생각을 통해서 내가 천재임을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너희 지혜를 이런 식으로 IQ나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기발한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야고보는 합니다.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너희 지혜를 보이라. 착한 행실로, 온유함으로 지혜를 보여달라. 누가 진짜 지혜로운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지요. 누가 지혜롭나? 온유한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착한 행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온유함,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길들어진 야생마를 의미합니다. 길들어진 야생마. 야생마는 원래 길길이 날뛰는 존재인데 주인의 손에 의해 길들어진 상태를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나니 같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어져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온유,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눈치채셨죠? 야고보는 14절, 17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두 종류가 있다고. 땅 위의 지혜, 이로부터 난 지혜, 두 종류가 있다.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땅 위의 지혜, 정욕, 기신, 땅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결, 화평, 간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는 것이 이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두 종류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두 종류의 지혜가 맺는 열매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맺게 되는 열매는 혼란과 악한 일. 세상의 지혜, 마귀의 지혜는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든답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 국회인데 국회를 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 합평케 한다는 거지요. 땅에서 난 지혜, 이에서 난 지혜,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지요. 이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해야 됩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의 목록을 살펴보면 첫째는 성결의 지혜. 세상 사람들은 성결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결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성결하지 않으면, 성결하지 못하면 미련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힘이 센 사람입니다. 이 삼손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
낮에는 낙이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기생을 찾아가지요. 낮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밤에는 정력의 종으로, 낮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만 밤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지요. 그러다가 쇠사슬에 묶이게 되어지고 눈이 뽑히게 되어지고, 성결하지 못한 삶, 미련한 삶을 산다는 거지요. 다윗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미련한 일이 무엇이냐? 유부녀 밧세바를 범한 거지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미련한 것, 성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혜롭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먹고 마시는 우상의 제물을 나는 구별해야지 되기 때문에, 나는 성결해야지 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존귀함을 여기게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성결함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합평함이 지혜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에서 싸우는 것이 제일 미련한 거지요. 내가 잘났다고 싸우는 교회마다 무너집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왼쪽에 둘까 오른쪽에 둘까 이것 가지고 싸운다고 합니다. 합평함, 싸우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간용이 지혜입니다. 너그러운 것,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양순이 지혜입니다. 고분고분 순종하는 것이 양순이지요. 고집 부리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의 양순의 반대가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집 부리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내 고집이 미련한 것입니다. 주님이 동쪽으로 인도하시면 동쪽으로 가는 것이 지혜이지요. 주님이 서쪽으로 인도하시면 서쪽으로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말하지 말고 나는 한 번 정했으면 그 길로만 간다. 미련하다는 거지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지혜. 주의 인도하심 따라. 고집 부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이 지혜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성경에 10,000달란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빚을 탕감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100달러 빚진 사람을 만나더니 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도 또다시 빚을 갚아야지 되는 거지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 미련한 것이다. 성경은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주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잎사귀를 찾지 않습니다. 잎사귀는 나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요. 강압성을 통해 나무를 이롭게 하는 것, 잎사귀의 역할입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열매는 다른 존재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존재를 위해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편견이 없는 것이 지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련한 것. 사람에 대한 편견도 무섭지만 더 미련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주인에 대한 편견,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편견, 목회자에 대한 편견, 그 편견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지요. 거짓이 없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진실한 것이 지혜로운 거지요. 거짓은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 가식,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미련한 것이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는 것, 뭐뭐 있는 척하는 것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바로 거짓이잖아요. 누가 시켰습니까? 자기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바치면 되어지는데 바치면서 부풀리잖아요. 다 바쳤다고. 그래야 박수를 받을 수 있어서인지 거짓, 부풀리는 것,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다. 성결, 화평, 간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고 거짓 없는 것들, 하늘의 지혜인 줄 믿고 이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이런 지혜자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지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지혜, 하늘의 지혜, 이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구하십시오.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웨딕 아이너의 천재의 발상지를 찾아서 천재의 지도라는 책에서 기원전 450년경 아테나 도시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동시대에 한꺼번에 등장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라는 도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티첼리, 아름다운 미술가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 18세기 오스트리아 비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음악의 천재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는 거지요. 왜 그 시대 그 천재들이 같은 지역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일까? 질문하면서 그 이유를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존경히 여겼기 때문에. 아테네는 지혜를 숭상하는 도시, 철학자들이 존경받는 분위기 속에 철학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피렌체는 미술가들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위대한 미술가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 오스트리아 비넨은 음악을 숭상하는 도시, 음악의 천재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우연히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이런 천재들이 나타난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히 여긴 토양 속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90% 마을 주민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나라 복음화율을 25%로 이야기하는데 증도라는 섬은 90% 마을 주민이 예수를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결교회 문준경 전도사님 한 분 때문에 증도는 섬인데도 무당이 하나 없고 절 사찰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결교회만 12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CCC 총재 김준곤 박사님, 상담학을 처음 시작한 정태기 목사님, 부흥사이신 이만신 목사님,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증도 출신이지요. 이 조그마한 섬에서 목회자를 귀하게 여긴 분위기가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배출되게 되어진 거지요. 한 지역의 철학가, 미술가, 음악가, 목회자를 존경했더니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로부터 오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 그리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존경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지요. 이런 토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지는 거지요. 교회에서도 좋은 목회자, 좋은 장로님, 좋은 교사, 좋은 교구장, 좋은 일꾼들 배출될 수 있도록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경하게 되어질 때 좋은 지도자들이, 천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왜 교회에서 좋은 얘기만 하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망친 주범이 부정적인 말, 방화범으로, 독살범으로 사탄의 역사에 편승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지도자들,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요. 기도하는 남편을 귀하게 알고, 말씀 읽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술 마시다가 술 끊는 남편을 귀하게 알고, 제발 돈 좀 벌어오라 엔수야 이런 말 하지 말고,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귀하게 만들어가는 분위기,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하는 분위기를, 교회가 무엇을 결정하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지요. 삐딱한 사람들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삐딱한 사람들이 문제이지요. 양순하고 순종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분위기가 교회에 이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가 가득한 영적인 천재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간용하고 유순하며 순종하는 사람들, 합평하게 하는 사람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버리고 영적 천재들이 교회에 가득 배출될 수 있도록 그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 한 사람도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